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번 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움받고 그 복으로 누려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믿을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는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또 어리석은 것이며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을 우상화한다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의존할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 또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질문하지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떤 형상,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즉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과 비교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을 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민족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참상이 재현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형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우상화해서 신적인 어떤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 행태가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으로부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행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 이 십계명의 시작을 통해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매우 강조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 복이 다른 것으로부터 내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경계하라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상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의 말씀인데 우상의 실체가 뭘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손, 즉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형상을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형상에 어떤 신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겁니다. 차라리 자기를 믿는 게 낫지, 자기가 만든 어떤 형상을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믿는다? 이것만큼 더 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형상은 있으나 실제 그 형상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작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상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다? 이것만큼 더 큰 모순이 어디 있으며 이것만큼 더 어리석은 행태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모든 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의해서, 그 장인의 손길을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게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과 비교되어질 수 없는 것을 비교하려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종교성,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종교성의 문제,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형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내게 도움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종교성이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될 텐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게 마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위안을 얻게 된다면 이건 모순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를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을 숭배하는 민족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대보름만 되면 달등 큰 달을 향해서 이렇게 빌고 뭘 태우고 끊임없이 소원을, 이게 종교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천체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마치 신적인 어떤 권위가 있는 것처럼 빌고 있다면 이게 어리석은 거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창조성, 이 드러나는 흔적들을 숭배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비범하게 생긴 돌의 모형을 보고 또 비범하게 생긴 어떤 나무를 보고
어떤 또 바다의 형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숭배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돌 모양, 아름다운 산 모양, 아름다운 나무의 모양, 또 저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해야지요. 아,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이 손길이 닿은 곳곳마다 정말 놀랍구나.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체 기능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신묘막측하게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흔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치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소원을 비는 이런 어리석은 행태가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형상화되어진 우상이 하나님과 비교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너희가 만든 그것이 너희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면 너희를 만든 내가 진정 복을 줄 수 있는 주체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자연세계 어떤 모습이라도 그 모습이 기괴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신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 돌이 특이하면 그 특이한 모형을 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와 유사한 어떤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제주도에 가면요 돌 하루방이 있잖아요. 돌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요 자녀를 낳게 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을 가지고 마치 내가 복을 구해야 되고 내가 뭔가 얻어야 될 내 유익을 위해서 마치 그게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것만큼 어리석인 발상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자, 보세요.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내려놔야 된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의 말씀 19절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그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우상은 어떤 사람들이 돈이 좀 있고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금과 은 등으로 치장해서 만들고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20절에 가니까 궁핍한 자는 그제를 드릴 때에,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쉽게 이렇게 직역해 볼게요. 궁핍하다, 가난하단 말이거든요. 가난하여 이런 우상들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은 나무,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지혜로운 장인, 이 지혜로운 장인이란 말은 기술이 좋은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기술이 좋은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에게 이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인간이 그렇게 은이나 금이나 귀한 것으로 또는 가난한 사람은 나무 같은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화하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느니라.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참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간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민족 이스라엘마저도 그런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주변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 그들이 숭배하는 이 우상을 자기들의 우상으로 삼아서 섬기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끊임없이 어떤 형상화해서 그것에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겠구나. 눈에 보이는 돈, 거의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순간의 권력이 마치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처럼 여길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이런저런 매스컴을 통해서든 사람들을 통해서든 듣는 것 중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돈을 추구한다든지 그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아가는 우상숭배와 뭐가 다를까요? 우리도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상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의 모습 한번 그림 볼래요? 자, 사진 첫 번째 거 한번 보내주세요. 예,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에 맨 위에 이게 노산대불, 중국에 있는 노산대불입니다. 불상 자체 높이만 128m입니다. 이렇게 크게 지으면 이게 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세계적인 아주 명소가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요래 사바사바사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사람이 빚어 만든 건데 크게 지으면 영음이 있고 효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요? 그 다음 낙산석불, 암벽에 새긴 불상으로 높이가 71m입니다. 그리고 새기는데 90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높이도 웅장하고 또 90년이나 걸려서 이 불상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능력이 있고 효임이 있고 대단하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할 만하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경북 인도 힌두교 사원의 고프람이라는 새겨진 상이 바로 저 맨 오른쪽에 33,000개의 상이 장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도에는 최소 신이 몇 개다고요? 33,000개. 개입니다. 맞죠? 개. 물건이잖아요. 이게 무슨 신적인 권위가 있고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경북 영천 만불사에 가면 불상이 20만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로 그냥 그래서 옥으로 만든 불상이 이 가장 큰 법당 안에 가면 17,000개를 그 법당에 꽉 채우는. 그러면 효염이 있고 능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크기로, 수로, 돈으로, 웅장함으로, 기간으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다고요? 정말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종교성이라는 거죠. 태국에 가면 황금절벽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없지만 한 산의 높이 109m 정도, 폭 70m의 부처를 새깁니다. 그리고 새겨놓은 부처에다가 13톤의 금을 입혔습니다. 그 금값이 한 60억 정도 된답니다. 누가 돈 박을까 싶어서 경비원 총을 채워가지고 딱 세워놨다. 아니 그게 신이면 경비원을 왜 세워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신적인 권위가 있어요? 무슨 영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 총찬 경비를 세워요? 말이 안 되는 이런 우상을 마치 신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과 비교한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시편 115편 4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예, 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상의 머리만 가지고도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이 머리만 가지고도 특징을 짓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불상이 효염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예, 불두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요상하게 요래과가 들어 누워 있네요. 이렇게 또 특이하게 하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이 길이가 82m예요. 그리고 누워 있는데 높이가 21m예요. 예, 이제 다른 모양 너무 식상하다, 똑같다. 이제 좀 다른 모양으로 한번 들어 누워보자. 피곤한가 봐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좀 크게 하자. 그러면 능력이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어리석은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야 마신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끔찍한 죄악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한번 더 볼게요. 이 사진은 말레이시아 힌두교 무라간 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참회의 계단이에요. 이 무라간은 전쟁의 신입니다. 이 신 앞에 와서 절하고 소원을 빌면 전쟁에 이긴답니다. 예, 그랬는데 많이 졌습니다. 이게 무슨 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계단이에요. 계단이 세 줄로 되어 있어요. 맨 왼쪽 줄은요, 오르면 과거의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중간의 계단을 오르면 현재의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오른쪽의 계단을 오르면 미래의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속함을 받기 위해서 이 계단을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오르고 또 올라야 될지 그건 없어요. 갈 때마다 무조건 올라가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과거의 죄를 해결하셨고, 현재의 죄를 해결하셨고, 미래의 죄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시지 고행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은 고생해서, 수고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가 가짜입니다. 우상은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절대로 믿지 마세요. 믿으면요 실망해요. 그러나 사랑하세요. 이 사람에게 어떤 흠이 있어도, 어떤 뭐가 있어도 흠모하면서 끝까지 용납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존재가 부부예요. 남편을 내 목숨까지도 아까이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해내고, 아내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낼 존재이지. 흠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도 용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랑해내는 거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권력가를 의지할 때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할 때 있잖아요. 권력이 좀 있고 학식이 좀 대단하고 그러면 왠지 어깨가 우쭐해지고 왠지 머리가 탁 곤두서고 턱이 딱 위로 올라가고. 왜 그래요? 돈이 또 조금 있으면 그때부터 조금 목소리가 굵어지고 힘이 세지고, 조금 가난하면 윽박 질러버리고. 왜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의지하는 행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학벌이, 내가 가진 학식이, 내가 가진 재물이,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가진 명예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건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많이 누리면 나보다 덜 누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더 내가 봉사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게 내 권력이 아니에요. 그게 내 힘이 아니에요. 그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오늘 본문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펼쳤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어떤 존재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여기 메뚜기라는 단어는 하가버라는 단어인데요, 전도서 12장 5절에 이 메뚜기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자, 이 용례는 뭐냐면요, 사람은 늙어지면 몸이 점점
굳어진다. 그 말이에요. 늙은 사람은 점점 굳어져 간다. 인생이, 사람이 그런 허무한 존재다. 예전에 장례식이 있기 전에, 요즘에는 병원에서 거의 임종을 다 하시니까 최근엔 그렇지 거의 그런 예가 없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성도들을 신방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입성할 때까지 그렇게 예배의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때 마지막 이제 생이 끝날 시점 되면 맥이 빠진다, 기가 풀린다, 그런 말이 있죠. 이제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쳐져지는 거죠. 다 모든 것이 비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숨이 딱 끊어지고 천국에 입성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단단하게 굳어져요. 팔을 구부리려고 해도, 발을 구부리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이 그런 거다. 시간이 가면 다 굳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는 기력이 있는 것도, 그때는 힘이 있는 것도, 그때는 일할 수 있는 것도, 그때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인생이다. 그런데 그 인생을 의지하냐? 그런데 그 인생을 믿고 있냐? 그런데 그 인생이 너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있냐?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폐하시며, 이 귀인들은 통치자, 최고 통치자, 대통령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아주 높은 정부의 관리들이겠죠. 그리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이 사사는 재판관, 다스리는 자, 통치자인데 아마 집안 행정이나 또 재판을 맡는 판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말하십니까? 그런 귀인들도 내가 폐하여지고, 그런 사사들도 내가 헛되게 만들면 다 헛된 존재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돈 있냐? 권력 있냐? 명예가 있냐? 너 자랑했냐? 너 목이 뻣뻣했냐? 너 어깨가 치솟았냐? 내가 입김을 불어버리면 너의 재력도, 너의 권력도, 너의 건강도, 너의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굴 믿어야 해요? 사람인가요? 아니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 존재 아니에요. 허무한 존재, 헛상이에요. 그래서 해오리 바람이 불면 불려가는 초계 같다, 왕겨 같다. 바람이 불면 휙 날려가는 겨와 같은 존재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고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메뚜기 같고 풀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벽 안개 같고 그림자 같고 허상.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 귀하게 여겨지고 자녀 삼아 주실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이 유다를 향하여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이 산헤립의 신하인 랍사게, 저는 얍살게라고 생각하는데, 이 랍사게가 이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3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누가요?
랍살개가 이 얍살한 놈이 누구의 말을? 산헤립의 말을 옮기는 거예요. 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냐? 지금 주변의 민족들을 봐라. 우리한테 다 멸망당하고 다 꺾이지 않았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 산헤립을 이길 수 있겠냐?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택도 아니게. 어떻게 됐을까요? 산헤립이 몰고 왔던 군사 18만 5천이 모조리 몰살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멸하셨어요. 기적적인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방법으로 다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만했던 산헤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본국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살되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훅 부시면 끝이에요. 건강한 것 같아도 너무 뻐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훅 부시면 끝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배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만 믿는 게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명절이 되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조상들 와서 밥 먹으라고 밥 수북 쌓아놓고 숟가락 탁 꽂아놓고 손이 없으니까 그렇죠. 손이 없으니까 이 숟가락 탁 꽂아놔야죠. 근데 그 숟가락은 또 들 수 있나요? 나 그것도 신기해. 말이 안 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귀신과 교제하려 하지 마라. 귀신은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 영은 하나님을 믿는 영은 다 천국.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저주받은 영들은 다 지옥. 그게 끝이에요. 여기에 있는 귀신,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귀신이죠? 악령이에요. 악령. 사탄의 종들이에요. 있어요. 그러면 귀신 와서 우리 밥 먹어달라고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야, 악령아 우리 집에 와라. 악령아 우리 집에 와라. 그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귀신과 교제하려 하지 마라. 인생이 허무한 존재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죽은 그 인생마저도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행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지금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더 대왕은 죽어 땅에 묻혔고 흙이 되었다. 우리가 그 흙으로 점토를 만들고 그것이 술통 마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저 황제도 죽어서 한 줌 흙이 되면 바람벽에 구멍을 막는 바람막이 신세 별 수 없구나. 온 세상을 떨게 했던 그 흙덩어리가 지금은 겨울 찬바람을 막는 구멍 마개가 되다니. 인생은 그런 거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하려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25절의 말씀 본문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와 동등하다고 하겠느냐. 비교할 수 없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나와요. 이 아그리빠 1세가 언도로 치장한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 이렇게 외칩니다. 신의 소리로다, 신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연설을 하는데 신이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고 얼마나 우쭐댔을까요? 어깨가 쇠 이렇게 뽕을 넣은 것처럼 막 올라갔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충에 먹혀 죽어버렸습니다. 교만하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외경과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 아그리파 1세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헤롯이 배에 생긴 벌레 때문에 5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었는데 그의 몸에서 나는 악취가 군사들의 코를 찔렀다. 여러분, 인생은요, 죽고 썩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우리의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이제 결론이에요. 짧아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결론이죠. 진짜 중요한 결론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 말이죠. 오늘 26절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기 만상이라는 말은 이 군대, 큰 무리 이런 말인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표현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일까요? 아는 분 계시나요? 어떤 과학자들은요, 이 하늘에 보면 은하계가 한 2조 개 정도 있다. 예. 그런데 이 한 은하계에 한 1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예, 2조 개라는 숫자도 어마어마한데, 예, 그 안에 또 별이 1천억 개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 정도 돼요? 예, 2 곱하기 10의 23성, 막 그 정도, 2천억 해, 이러잖아. 하여튼 간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런 천체, 우리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이름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성경 읽어봅니다. 시편 147편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천체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 모든 천체의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전능자이시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28절로 2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이번 설명절에 여러분만 복 받아 누리는 욕심꾸러기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치들, 이웃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는
이번 설명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